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저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다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굉장히 쉽고 가볍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했을 때 쉽고 가벼운 마음이 있었어요. 좀 특별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붕뜬 것도 아니고 마음이 가라앉은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도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셨죠. 물론 특별히 제자들은 그 당시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신 성령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보다 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이 임이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가득히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왜 평안을 하지 못할까요? 예수는 믿으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교회를 어렸을 때도 다니기는 했지만은 제가 사실 굉장히 막연했어요.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사실 굉장히 막연했던 겁니다. 마치 뭔가 뿌연 안개처럼 제 지식과 제 영혼이 어두워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특별히 제가 10대, 20대 때 했던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교회 문을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교회를 조금 부모님 따라서 다니기는 했는데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교회 문 앞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비가 막 와요. 비를 맞으면서 교회 문 앞에 갔다가 교회 문을 못 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 행동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 마음에는 영혼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근데 뭔가 잘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 눈에는 제가 좀 사고뭉치 학생으로 좀 많이 봤어요. 실제로 뭐 그러기도 했지만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제가 교회를 잘 못 나갔고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여러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23살에 10월 달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가 제 방황이 제일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23년간 살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랄까 마치 폭발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1년 뒤에 이제 24살 때에 제가 토론토 단칸방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빛으로 탁 들어오면서 굉장히 뿌였던 하나님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근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제 마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유케 했습니까? 오래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서 죄와 목마름과 질병과 가난과 어리석음, 징계, 죽음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탁 저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족쇄에 풀린 인생이었는데 제 인생에 진정한 자유가 임했어요. 정말 인생에 가장 풀리지 않았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완전하게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듣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것도 다른 개념이죠. 물론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죠. 예수님 바로 핵심이고 예수님 바로 키고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말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수요일이었는데 정확하게 오후 2시 25분이었어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아내 산부인과 때문에 가게를 일찍 닫고 나왔는데 한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학교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어폰 저기 좀 큰 걸 끼고 핸드폰에 뭐 열심히 저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보고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보니까 좀 뭐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너 여기 학생이니? 아니요, 저는 다른 지역의 학생이에요. 그래? 그럼 여기서 친구 기다리고 있구나. 네, 맞아요. 그래? 교회 다녀본 적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예수 밑에서 들어본 적 있니? 듣기는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좀 많지만 형이 조금 5분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도 될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5분에 10분 정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랬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되게 막연했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제 인생에 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죽어있던 그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팍 비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학생의 살아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학생한테는 아마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한테는 굉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7살에 불과하지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완전 눌리고 게임에 빠지고 뭔가 얼굴도 살이 찌고 눌려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학생에게 모든 흑암, 마귀,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다 쫓겨나는 것이죠. 어쩌면 그 학생한테는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진 날이 바로 그저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수고한 무거운 짐이 조금 있었냐면 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인생의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때 좀 진로가 있잖아요. 내가 뭐 편입을 해야 되나, 영주권을 받아야 되나, 내가 건축가 길을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진로의 문제가 있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창 이제 노방정도를 막 했는데 어느 시점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뭐 전도사도 아니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그래갖고 잠깐 전도를 내려놓고 제가 그때부터 제 힘으로 이제 막 인생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편입도 준비하고 라이슨 대학교도 준비하고 고대도 준비하고 영주권도 준비하고 해외 취업도 준비하고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제가 캐나다 토론토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짓고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또 저 노가다 공사장에서 그 이제 하우스집 보수하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뒤에 건물 벽을 붙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거우고 힘들어요.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흙 나르고 타일 나르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의 음성을 주셨고 돌아와서 제가 찾은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전도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인생이 잘 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쉽고 가벼운 짐을 예비하셨는데 저는 계속 내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은 전도를 가르치셨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셨습니다. 너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다른 걸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겠다는 결심을 했고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에서 힘을 빼길 바라시는 거예요.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왜 이렇게 발버둥 치느냐. 왜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주권자인데 내가 너의 주인인데 왜 애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크고 무섭고 두렵냐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안 굶어 죽습니다. 절대 안 굶어 죽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책임지기 바라시는데 내 인생의 내 길을 내가 막 길을 이렇게 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인생의 전도란 키워드를 다시 찾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제 인생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또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엇이 풀리지 않아서, 어떤 것이 되지 않아서, 혹은 무엇이 답답해서, 혹은 뭔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궁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는 이 능력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를 믿고 전도에 대한 길을 찾고 제 인생이 뭐 어려움이 없진 않았지만은 이게 살면서 참 내 힘으로 살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길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내가 문제죠. 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저는 나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힘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그것을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도 저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구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굳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 전에도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좀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그 요셉의 두 아들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에브라임은 이 고난 가운데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요셉이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한 주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
답답하다, 힘들다, 풀리지않다, 수고고 무겁다 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예요. 모든 것을 힘을 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바로 그 태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이 모이거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은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이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인데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만 못 걸었을 뿐이지 정상인 사람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걷게 되니까 앞절에 보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정상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무엇에 매여 있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나았다. 과거형이잖아요. 나은 사람입니다.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그 나은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겨졌으며 쉽고 가벼운 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가려고 했겠죠. 근데 붙잡은 겁니다. 무엇을 붙잡았겠습니까? 나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붙잡았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예수님을 믿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겨졌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미래를 추구해야 되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모이거늘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신분권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대행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시선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시선은 실상이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시선은 누가 구원자인지 몰랐습니다. 이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여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풀리지 않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 모든 백성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서 이 사람은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특별하게는 예수님을 돌로 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살인자를 우리에게 놓아주기를 달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 살인자를 우리한테 도와달라, 모든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하는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거부했다. 너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다. 너에게 믿음의 기회가 있었다. 수고하고 모은 중에서 나올 기회가 있었다. 근데 너희들이 거부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를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배도적인 사람들, 가장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기 바라신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다, 어렵다 할 때에도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뭔가 회복하길 바라시는구나, 치유하길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내가 안전뱅이처럼 살았던 것들, 내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길 바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 개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그리고 나라에게도,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너희가 지금 사역했던 너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가 지금 이 기독교 부흥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너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사와 표적들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교회가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부흥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너희의 능력으로 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도리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복잡해도, 다산해도, 내 인생에 쌓인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해도 바로 이 증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믿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이 증인된 믿음으로 우리 은사 보신 가운데 머물며, 이 증인된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증인된 믿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사람조차 하나님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품기를 바라시고, 기도하기 바라시고, 전도하기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큰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님만을 높이고 성령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미래,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개인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기도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기도회, 즐거움이 넘치는 기도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쉽고 가벼운 짐이, 믿음의 짐이, 믿음의 멍에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구한 것을 다 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권고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주님의 새 역사를 믿으며,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실상으로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